열심히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제 음이 이렇게 반은 플랫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알았다 그랬죠. 근데 나는 플랫된 게 아니라 내가 찬양단이 음이 낮은 걸로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불렀다. 이제 그랬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네. 저는 제 음이 맞는 줄 알고 찬양단이 왜 저렇게 부르지? 그러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용서를 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저처럼 이렇게 나는 맞는데 왜 다 틀리게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겠습니까? 그나마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교정해줘서 조금 내가 그런 줄 알죠. 그랬더니 이제 월요일 날 또 작은 아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작은 아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이게 제가 이렇게 작은 아들이 그 옛날에 드럼도 하고 반주할 때 저한테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빠는 피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가 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틀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나마 이건 전 뭐 다 아니까 찬양이니까 뭐 하나님이 틀려도 조금 봐주실 것 같은데 다른 거 틀리게 하면은 이제 큰일 나잖아요. 특히 우리 구원의 진리를 틀리게 알고 틀리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져요.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에 부족하지만 못 미치지만 그래도 말씀에 맞춰 보려고 애를 쓸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도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말씀 기도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것이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기도가 이제 왜 중요하냐?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요 내용대로 쭉 제가 시간에 이제 제한을 받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왜 말씀 기도이냐? 자, 우리의 기도에는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어제도 토요일 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처음 믿고 신앙생활할 때는요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말도 안 되는 기도도 잘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 믿을 때는 기도를 엉터리로 해도 혹은 자기 정욕적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인 줄 아니까. 그래서 제가 반우스개 얘기로 처음 믿을 때 이게 이제 셀 리더들이 처음 누가 교회 왔다 그러면 잘 가르쳐 주셔야 될 게 한 가지 뭐냐면 이때 마음껏 풍성하게 기도하라. 왜? 그때 제일 잘 들어주실 때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이 뭐 사실은 애들은 배고프면 울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고 근데 어때요? 어리니까 엄마는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이는 그때 뭐예요?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엄마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죠.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처음 믿을 때 막 진짜 떼쓰면서 기도하면 거의 다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야 돼. 안 웃으시네요. 예. 아니 그때 제대로 기도를 하셔요. 근데 그때 막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막 기도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의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조금 머리가 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다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 이미 엄마라는 걸 알고. 그러면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안 되는 말을,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걸 제재를 많이 하거든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시험에 들기 시작하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이상하다. 옛날에는 기도 잘 됐었는데, 예배 드려도 막 은혜도 되고 눈물도 나오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그런 때예요. 훈련의 때가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 과정 속에서 훈련과 연단을 잘 받으면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의 기도의 약점 가지고 있는 그대로 아주 감정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해요. 내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기도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기도 또 안 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가, 그래서 기도가 지속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해요. 왜? 자꾸 안 되니까, 기도해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노동이 돼요. 노동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수고가 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기도가 어느 순간에 노동이 돼.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별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노동이고 수고가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기도의 동기가 올바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기 야고보서 말씀대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 그래서 기도가 기쁨이 아니라 수고가 되고 고생이 되고 노동이 되고 의심만 자꾸 생기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약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쫓아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기도하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전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한 대로 이루시잖아요. 약속이 말씀이잖아요.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약속과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니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기도인데, 그래서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면 말씀이 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말씀 기도는 뭐냐? 말씀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기도고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말씀 기도 자리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기도는 여러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이 삶의 방식이 바로 말씀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셀에서 이 말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텐데, 이 셀에서 하기 이전에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 기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기도를 직접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말씀 기도를 해야 되느냐?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을 기도하면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게 되어지죠. 자, 다섯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곱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기도하면 지속적이지 못해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기도를 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생명으로 붙잡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당연히 경외하는 태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내가 의심하고 의문을 품으면 말씀 기도 자체가 되어지지 않겠죠. 이 말씀을 내가 의심하는데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 자체의 내용과 의미를 본문에 충실하게 선입관 없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깨달은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태도. 다섯 번째, 스스로 성경 안에서 들어가서 주어진 본문이 자기 스토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제가 늘 성경을 보면서도 또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그냥 문자를 내가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문자 이면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파악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데, 바로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같은 말씀이라도 늘 새로운 말씀으로 역사함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없이 성경을 반복해서 읽잖아요. 내용은 알아, 스토리는 알아요. 근데 저 스토리를 아니까 성경 읽는 게 약간 형식적이고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사실은 잘못 대하고 잘못 믿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내용을 내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없이 성경을 뭐 당연히 읽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희한한 건 뭐냐면 내가 수십 번 성경을 수백 번 이렇게 읽고 지나간 자리인데 내가 어느 때는 그냥 지나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단어나 어떤 그 문장에 갑자기 마음이 확 꽂힐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새롭게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십 번 여기를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갔는데 그때는 왜 말씀이 안 보였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말씀을 읽지만 새로운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성경을 읽게 되어질 때 새로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읽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기도의 실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말씀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읊조리듯이,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리가 최소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뜻하시는 말을 당연히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렇게 옆에 노트나 아니면 흰 종이 같은 거를 놓아도 되고, 또 요즘은 어떤 성경이 나오냐면 여백 성경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본문이 있고 옆에 메모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성경을 쓰셔도 되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익숙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 노트를 하나 옆에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성경을 내가 읽을 때에 그 읽으면서 내게 주는 어떤 감동이나 뜻을 옆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메모를 하거나 성경에 밑줄을 긋거나, 여러분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경에 밑줄 긋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거룩한 성경을 어떻게 거기다 밑줄을 긋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요즘은 그런 분들 없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요, 이렇게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이제 조금 피곤하면 누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딱 베고 누웠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어떤 분이 불경건하게 성경책을 베고 눕는다고. 근데 여러분, 물론 뭐 성경을 잘 내가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책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책이에요, 책. 그렇다고 뭐 함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기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좀 지저분하게, 여기서 지저분하다는 건 막 음식 흘리고 뭐 그러라는 얘기 아니라, 내가 뭐 쓰고 싶은 건 쓰고 또 생각나는 건 이렇게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이거를 기도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기도의 형식이 있죠. 뭐예요? 맨 먼저 찬양, 그 다음에 감사, 고백. 근데 요 순서는요, 찬양은 당연히 제일 먼저 나오기도 하고, 이 고백과 그리고 감사는 순서가 바뀌어도 되고 뭐 그대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찬양은 제일 먼저죠. 감사, 그 다음에 고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보와 간구,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말씀 기도 실제로 들어가면, 먼저 찬양입니다. 자, 찬양은 무엇인가? 자, 지금 요 정의를 내리는 것에 내가 말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2번, 찬양은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3번, 찬양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의 합당한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4번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인식하여 선포하고 선언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5번째, 찬양은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그대로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면요, 2가지예요. 일단은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읽으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다, 뭐 이런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셨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왜 그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피조물에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눈을 전쟁으로부터 들어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사탄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찬양의 유익이 뭐냐? 자, 첫 번째 또 같이 읽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찬양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줍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평화로운 심령과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찬양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찬양, 그러면 말씀 기도는 뭐냐? 말씀 기도로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찬양 그러면 내가 노래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기도 가운데 이 찬양의 순서를 갖는 걸 얘기하는데, 자, 성경 본문 제가 예를 2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구약 성경, 하나는 신약 성경인데, 자, 먼저 출애굽기 13장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습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여기 인도하게, 진행하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 그러면 찬양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 그대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성품과 행적을 따라서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와 낮이나 밤이나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쉽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정도만
이게 조금 문해력만 있어도 사실은 이 말씀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신약 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일단은요, 여기 딱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러면은 그게 벌써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 구절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찬양 기도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 대한 사랑을 독생자의 죽음으로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한 것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보고서 그냥 그거를 높여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감정과 기분과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기도가 됐다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면 막 그냥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냥 뭐 사람 앞에서 입이 이만큼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상 팍 쓰고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죠. 왜? 내 감정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가 왜 중요하냐? 사실은 내 기분과 감정을 떠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대로 내가 말씀으로. 근데 내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찬양의 유익에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믿음을 견고히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기분이 너무 상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마음도 안 들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사실은 이제 배웠으니까 그래, 그냥 말씀 기도라도 해야지.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내가 말씀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내 영이 열리는 거예요. 왜? 객관적으로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을 내가 높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찬양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는 제가 셀 모임 그 내용 성경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본문이 주어지면, 물론 뭐 지금은 우리가 리딩 지저스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금 그 본문을 가지고요, 이렇게 내가 먼저 혼자서 말씀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같이 셀 모임 때 이제 서로 내가 그 경험한 하나님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감사합니다. 자, 우리 무엇을 감사하느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복과 기도 응답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5가지 이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5번째 같이 읽습니다.
감사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줍니다. 자, 삶을 바꾸는 감사 훈련. 자, 첫 번째, 감사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적으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려고 의지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충 감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번째,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감사의 실제, 이거는 기도 응답이나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단문 형식으로, 길게 안 하고 단문 형식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주어진 내 삶의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이번 주일 가족 모두가 지각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화가 날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잘 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일이 잘 풀리지 않았지만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잘 정리해서 한번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 돌이켜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꼭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요것도 셀 모임 할 때요, 각자가 이런 감사의 고백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하고 가면 이 찬양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 감사 기도도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셀 모임 때 조금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고백입니다. 뭐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죄가 뭐냐?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죠. 관역에서 벗어나고 빗나가고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행위,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또 로마서 6장 23절 있죠.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죠.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유가 뭐냐? 죽음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자, 우리의 지위, 포지션이죠. 그 다음 우리의 상태, 컨디션, 요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자, 1, 2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에는 우리가 이미 금요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전에는 옛사람, 그래서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포지션이 하나님과 단절된 포지션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포지션으로 우리 지위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새 지위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새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3번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6절 이하의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왕이면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만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미 이제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포지션이 변경되어져 있는 사람은 굳이 다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을 씻는 일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회개, 죄를 고백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을 수 있는, 발을 씻어 주시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새 사람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에 발목을 잡고 있어요. 잡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지낼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고백이란 뭐냐? 세 가지. 첫 번째, 고백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구체적으로 명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못했으면 너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왜? 그래야지 이게 훈계가 되고 자기를 바꾸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말을 못해. 그러면은 행동과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내가 정리가 안 되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뭐냐면, 부모들은 자녀들이 뭐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뭐가 잘못된 건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니까 전에 있는 거 다 너 옛날부터 넌 그랬지? 그러면서 끄집어서 다 끌고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고쳐야 될 거는 말하지 않아. 기분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아유, 저거 또 옛날 거 또 얘기해. 자기가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뭐가 틀렸는지 몰라.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옛날 거 끄집어서 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때 야단칠 때 잘못했던 거를 콕 집어서 가르쳐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하면 제일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뭉뚱거려서 대충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너 뭘 잘못했는데? 글쎄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일날 예배에 지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자기가 지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지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회개를 했으니까. 근데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제대로 잘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예배 때 뭘 잘못 예배를 드렸는지는 몰라. 근데 그 다음 주에 예배 올 때 다 까먹고 와. 네,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죄는 조금 힘들어도 내가 잘 생각해서 구체적인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동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백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죠.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깊이가 제대로 된 그 고백이 내 신앙의 깊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죄의 회개도 낮게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왜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고백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죄를 먼저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죄가 고백되어져야 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백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로부터 치유함을 얻게 되고 새롭게 하심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과 연합하고 합심하게 됩니다. 자, 죄를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성령님이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 즉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내 죄를 깨닫게 하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 성경 공부할 때도 가르쳐 줬지만 사탄이도 우리의 죄를 알게 할까요? 모르게 할까요? 알게 합니다. 사탄이는 정죄를 하죠. 야,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이거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가 주는, 그러니까 그거는 죄를 똑같이 사탄이도 지적을 해요. 자, 성령님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도 죄를 끄집어내죠. 근데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사탄이 나를 정죄하는 그 죄, 드러내는 죄, 요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 왜? 성령님은 나를 이 죄를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를 잘못한 것을 야단칠 때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아니까 나한테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달게 야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나한테 분풀이를 하고 있구나.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분풀이를 하고 있구나. 내 약점을 잡아서 분풀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고칩니까? 거꾸로 반항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사탄이 우리에게 너 꼬라지가 왜 그래? 너 그런 식으로 왜 해? 이렇게 사탄이 주는 정죄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자꾸 화가 나. 그리고서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나를 정죄할 때는 두 가지예요. 그거에 막 빠져가지고 그냥 점점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정죄할 때 반발심이 생겨. 화가 나. 이건 다 사탄이가 줄 때 그런 감정적인 변화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죄를 들춰내고 깨닫게 해줄 때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마음?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쫙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사탄은 정죄를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해. 회개하지 못하게 해, 거꾸로.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실 때 그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고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내 죄를 드러나게 해줄 때는 그걸 즉시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지적인 순종에서 우러난 고백이어야 된다.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고백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자, 성경 본문 역시 구약과 신약을 두 가지를 우리가 정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거 똑같아요, 원리는. 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도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있고 이제 회개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 말씀 주는 선하십니다. 자, 이걸 가지고도, 자, 다시 찬양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는 선하십니다. 그래서 사죄하기를 즐거워.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렇죠? 벌써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걸 가지고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고백 기도의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후하심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그랬잖아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다. 주께 부르짖는 사람, 근데 내가 부르짖고 있지 않아. 근데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부르짖지 못하고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말씀으로 내가 고백할 것을 찾아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내가 회개할 게 생겨나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 종종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나는 생각해도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별로 잘못한 거 없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말씀 앞에 서면 말씀 앞에서 내가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 우리가 찬양기도 배웠으니까, 자, 찬양기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기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고 지금 고백 기도니까, 자, 고백 기도에 우리 한번 같이 첫 번째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실은 어둠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해. 그걸 하나님 용서해.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입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깊은 어둠 속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그거를 묵상하잖아요. 내가 깊은 어둠 속에 있어? 근데 성령께서요, 내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 기도의 능력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어둠의 일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 일에 동참한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내가 직접 한 거는 아니야. 근데 내가 방관했든지 거기에 동조했든지, 이게 바로 어둠의 일들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하고 죄의 옷을 입고 있음을 용서하소서.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말씀 기도를 가지고 고백의 기도를 했을 때 성령께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비추셨는데 나도 모르게 그거를 내가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까 어둠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어둠을 만들어내지 않았지만 어둠의 일을 방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또 회개하게 하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막 했는데 저는 마음으로 맞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얘기할 때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그 어둠의 일들이 뭔지를 발견해 주시고 밝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나는 내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나 아무 죄 없지, 말씀드린 것처럼 동참하지 않았지만 그를 방조하는 것도 죄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실제적인 죄들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중보와 간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자, 기도의 종류가 네 가지인데 제가 세 가지만 했어요. 마지막 기도는 감사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뺐습니다. 뭐 감사 기도는 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아시는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간구입니다. 그 헬라어로 데세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이 뭔가 긴박하고 급박하고 꼭 필요한 기도, 이걸 간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는 프로슈카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기도인데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친밀감. 이걸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할 때 이 프로슈카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기도, 이게 바로 프로슈카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죠. 도고 기도입니다. 도고. 그래서 엔투크세이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인터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구는 낮은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주식이다. 주식. 간구, 기도, 이거는 낮은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주식. 그 주식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늘 먹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낮은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 중보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중보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중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중보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중보 기도는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중보기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잃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 내는 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중보기도자의 마음인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중보기도자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중보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내가 예를 들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 근데 그 사람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첫 번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를 위한 기도. 두 번째 중요한 것, 성품의 변화를 위한 기도. 하나님, 대학 합격시켜 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좋은 성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그렇게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말씀 기도로 이어지는 게 어떻게 말씀 기도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성구 기도와 성구 확장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 기도예요. 자, 중보 대상자를 위한 가장 성경적인 중보 기도는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내가 어디 아픈 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픈 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뭐냐?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구 기도 혹은 성구 확장 기도 하다 보면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자, 먼저
시편 32편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첫 번째 찬양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서 훈계해 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훈계해 주시니 찬양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감사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만약에 앞에서 배운 고백 기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해 주고 계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벌써 기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땡땡에 이름을 넣는데, 자, 이 시간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 명식이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명식이를 주목하여 훈계하옵소서.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쉽죠. 여기 인칭 대명사에 자기 이름, 자기 자녀의 이름, 뭐 자기 남편 이름, 뭐 아내 이름 넣어가지고 계속 이 기도를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예, 말씀의 기도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혹은 중보기도 대상자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똑같은 본문인데 확장기도입니다. 확장기도. 자, 그래서 역시 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하나님, 주님께서 명식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명식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라고 해도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명식이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자녀 이름 넣고 다른 사람 이름을 넣고 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우리 장문수 권사님하고 3시 반에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래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셀 모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된 개인이 그 정해진 주보에 나오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이 말씀 기도를 당연히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성경 본문을 갖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록을 해놔. 그래서 옆에다가 여러분 말씀 내가 찬양 기도를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 기도도 써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방식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자, 첫 번째 모일 때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가볍게 인사하고 친교 인사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는데 이거는 노래 찬양이에요. 그래서 셀리더나 아니면 찬양 담당자가 한두 곡 정도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기도했던 것을 가지고 그냥 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했던 소감을 나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기도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먼저 순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찬양, 감사, 고백, 그 다음 중보, 그리고 간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찬양 기도를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인원수가 2사람, 3사람밖에 없으면 둘이 하면 돼요. 3사람, 4사람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왜? 자기가 묵상했던 찬양을 그냥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7, 8명이 모였어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인도자가 이렇게 뭐 서너 명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정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맞춰서 한 사람이 찬양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모두가 반드시 화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기도자예요.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그 밑에 써져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훌륭하셔요. 역시 우리 광진교회 성도님들은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찬양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같이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사 기도. 여기서는요,
각자 감사기도 제목을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감사기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해도 되고 내 감사의 기도를 실질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감사기도자, 자 이렇게 하면은 화답을 해야 돼요. 다른 분들이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감사기도자가 제가 하면 여러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성실하게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는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백의 기도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셀 모임 할 때는 그냥 내가 혼자 그거를 가지고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혼자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고백의 기도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감동이 있어. 그러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이거를 여기 있는 셀 식구들과 나누도록 감동이 되어지면 나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나눈 다음에 반드시 인도자, 셀 리더는 요거를 메모해 놓으셔도 돼요. 이거 성경 구절이에요. 아니면 그 요한 1서 1장 9절 성경 구절만 읽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까지 다 했어요. 자, 이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각자 조용히 자기 그냥 소리를 조금씩 내도 되고 묵상으로 해도 되는데 소리를 내는 게 좋아요. 근데 저 옆 사람이 안 들릴 정도로 내가 뭐 적어왔으면 적어온 대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한 사람이, 인도자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제박하면, 이거 성경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좀 성경 구절 요한일서 1장 9절을 가지고 다른 모든 그 세론들이 이 말씀을 같이 읽고서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이,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보기도 드리는 거죠. 자, 각자 말씀 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리 내서 이름 이제 아까 우리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자가 진행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름이나 중보 대상자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거는 시간이 조금 넉넉하게, 웬 중보 간구 기도니까 두 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나의 이름을 넣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되고, 간구 기도를 해도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자, 말씀 기도자가 자 이렇게 제가 하면은, 그러면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말씀 전 기도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이 어떻게 화답을 하느냐?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혹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두 개 중에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진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도자가 기도할 수도 있고, 인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해서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마쳐도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거를 배우신 대로 1차적으로는 주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나간 본문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이제 리딩 지저스에서 주는 그런 나눔지잖아요. 근데 거기 본문이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배운 대로
한번 해보셔요. 그 용지에다가 그냥 거기 질문 따라 하기보다 지금 배운 대로 이거를 딱 펼쳐 놓으시고 한번 만들어 보셔요. 그리고 나서 셀 모임에서 한번 이것을 나누고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셀 모임이 막 우리가 전에 했던 모임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 한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막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람은 지루한 거, 어떤 사람은 자기 막 그냥 하소연하고 끝나고 뭐 이럴 수 있다. 그러다가 또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남편을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난도질하고 교회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얘기 막 하다가 그러다가 또 드라마 얘기로 빠지면서 눈물 흘리고 주님 얘기할 때는 눈물이 안 나오는데 드라마 얘기하면서 눈물. 그래서 누가 죽었대 그러면서 막 그냥 슬퍼해. 그때 알고 봤더니 강아지가 죽은 거야. 막 이런 얘기야. 그래서 조금 우리의 모임을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하는 겁니다. 자,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그리고 이제 우리 셀리더 모임 때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2분 남았는데 1분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